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피하던 때이거나 혹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에 매우 다급한 심정으로 기록한 시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히나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시에서 거듭 언급되고 있는 들으소서, 살피소서, 기울이소서, 주의하소서 같은 그런 말들, 이 마치 입술이 떨리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절규하는 것 같은 표현들입니다. 당시 얼마나 다윗의 심정이 급박했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이 애절한 호소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또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악인에게서 핍박을 당할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의 양심적인 선언이죠. 이 단락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요구할 만큼이나 당당하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이 시간대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이 하루 중의 시간대는 이 사람들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때이고 또 가장 은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밤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다는 것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무고하게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중반부의 단락은 자신을 압제하는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속히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다윗이 이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7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의 경험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일평생 그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으로 인하여 지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그리고 선명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하며 미진하다는 것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7절에서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기이하다라는 말, 이 사랑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용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안전함과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확신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당신이 선택한 자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결국 우리도 그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 바른 기도이고 무엇이 효과적인 기도일 수 있는가, 이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게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효과적인 기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다윗은 이제 원수들의 잔악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압제하는 이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압제하는 악인이라면 특별한 이유나 까닭이 없이 사람들을 해하고 해치는 자들을 의미하죠. 아마도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10절을 보면 자기 기름에 잠긴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영예와 능력, 이 풍요에 쌓여서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의미하죠. 또한 12절을 보면 은밀하게 길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덮치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즉 악인들의 세력이 이만큼 강하고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세력이 매우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현재 악인들로부터 매우 급박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것처럼 상세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의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이라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젊은 사자와도 같은 악인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으니 그보다 더욱더 강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악인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전절에서 말했던 악인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세에만 그들의 삶의 소망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또한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이 재물을 가지고 주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상 인간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세상의 재물과 모든 소산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선물, 그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재물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다시 보면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자녀에게 그 재물과 이 산업을 물려주는 데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딱 거기까지만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로부터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인본주의와 무신론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즐비하지만 나는 그들과 같지 않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배격한 채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겠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땅에서 악인이 번영하며 형통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15절에서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이 땅에서의 번영을 결코 두려워하지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또한 깰 때에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말로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깬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밤을 지내고 아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이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결국 다윗은 이 땅에서 비록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지라도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하나님을 배울 것을 바라보며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니고 있는 참으로 바르고 지순한 그의 믿음과 신앙의 면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온전한 쉼을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훗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오늘 다윗의 경험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될지 모릅니다. 맥진 성경 통독을 통해서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했던 가운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받고 천대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서 내 질병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고통하는 문제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심히 요동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또한 오늘도 우리를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여 우리 주님을 비옵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새벽에도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날을 향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심히 요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믿습니다.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지혜와 권능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바르고 지순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내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바르고 지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